오늘 이 저녁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사사기 7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사기 7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3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7장 20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무흘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라는 제목을 갖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타락 속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사사기 그 7장의 말씀을 갖고 함께 나누는 시간 갖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에서 기드온이 어떻게 승리를 얻을 수 있었는지에 대해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전쟁을 어떻게 승리하게 하셨으며 이 승리 가운데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오늘 본문 말씀 한 절 한 절 찾아보며 함께 알아가 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20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새 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20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위해 기드온에게 어떤 방법을 알려주셨는지에 대해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앞서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은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와 300명밖에 되지 않는 이스라엘의 전쟁을 놀라운 승리로 이끌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이스라엘 병사 300명을요 크게 세 부대로 나누셨습니다. 세 부대로 이들을 나누신 다음 이 300명의 세 부대가요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 진영을 둥글게 포위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한 손에는 횃불이 든 항아리를 들게 하셨고요 한 손에는 나팔을 들게 하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어떤 명령을 내리셨냐,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을 때, 즉 밤이 깊어 미디안 모든 군사가 잠에 들 그 시점에 한 손에 들고 있던 항아리를 부숴 횃불을 손에 들고 한 손에 들고 있던 나팔을 입으로 분 다음 뭐라고 말하죠?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외칠 것을 기드온에게 명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창 미디안 군대가 잠들었을 시기에 어둠 가운데에서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불빛이 켜지면서 주변엔 나팔 소리와 외치는 소리가 들렸을 때 미디안 군대는 크게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런 깜짝 심리전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를 잡아가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단순히 기세만을 이스라엘에게 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알려주신 세 가지 방법 무엇이죠? 첫 번째, 너희가 한 손에는 횃불을 들어라. 두 번째, 너희가 다른 손에 든 나팔을 불어라.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명령하셨죠? 너희가 이것을 외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의 명령 중에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냐? 횃불도 아니었고요 나팔 소리도 아닌 바로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라는 외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외침을 통해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전쟁이 왜 승리를 할 수밖에 없는 전쟁인지를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이 능력이 뛰어나서가 아닌, 저들의 병사가 많아서가 아닌, 저들이 뛰어난 무기나 지휘관을 가지고 있어서가 아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칼이 너희 중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외침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부족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훈련케 하심으로 이제는 강하고 담대함을 가진 기드온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한마디로 기드온이요,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도구로서 전쟁에 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주시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온 세상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병사가 많건 적건, 뛰어난 지휘관이 있건 없건, 그들에게 엄청난 무기가 있건 없건 그 모든 것을 제외하고서라도 이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20절 말씀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어진 21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에워싸매 그 온 진영의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21절 말씀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마주하였을 때 미디안 군대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밤중에 300명에게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분 뒤 하나님과 기드온의 칼이다라는 것을 외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전술에 따라 자고 있던 미디안 군사들은 엄청난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놀라 아우성치며 미친 듯이 그 전쟁터를 벗어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그 자리를 지켰을 뿐인데 미디안 13만 5천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도망치는 것을 이스라엘 모든 군사가 목격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심지어 21절 말씀에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하는 것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각기 제 자리에 서서 그 전쟁을 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가만히 자리에 서 있는 것을 전쟁이라 할 수 있을까요? 적군을 향해 움직여야 할 것이고요, 장군이 내리는 명령에 따라 왼쪽으로 이동했다, 오른쪽으로 이동했다도 해야 할 것이고요, 피치 못할 사정에서는 뒤로 물러나는 후퇴를 선택하는 이런 움직임이 있는 것을 우리는 전쟁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 무엇이죠? 무기를 휘둘러야 합니다. 칼을 휘둘러야 하고요, 창을 찔러야 하고요, 화살을 쏘는 그런 행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전쟁이라 부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승리를 거뒀습니까? 자리에서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았고요, 단 한 번의 칼의 휘두름이나 창의 찌름이나 화살의 날아감 없이 오직 그 자리에서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불며 고함을 외치는, 전쟁과는 아무런 연관 없어 보이는 이 세 가지의 방법만으로 그들은 이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는 전쟁은요, 인간들이 벌이는 인간의 기준에 따른 그 전쟁과는 그 근본부터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2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22절 말씀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친구끼리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라의 벳 시다에 이르고 또 답밭에 가까운 아벨 모홀라의 경계에 이르렀으며, 22절 말씀에서 우리는 스스로 멸망의 길을 걸은 미디안 군대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군대의 모습 앞에서 미디안은 아우성치며 미친 듯이 그 자리를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의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첫 번째, 저들이요, 병력의 숫자가 너무나 많은 13만 5천이라는 숫자가 한 장소에 모여 있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 그들이 이 혼란을 마주했을 시기가 한밤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자기들의 모든 진영을 둘러싸고 횃불이 번쩍번쩍거리고요, 나팔 소리와 고함 소리가 들리자 미디안 군사들이 무엇을 생각했을까요? 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를 밤에 기습 공격을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공격을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반격을 해야겠죠? 이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 거라고 다가오는 사람을 향하여 칼을 먼저 휘둘러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고요, 창을 한번 찔러야 내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앞이 보이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들은 누가 아군인지 누가 적군인지를 온전히 구분할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3만 5천이라는 병사가요, 자기들 안에서 서로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서로를 향해 창을 찌르는 이러한 엄청난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하자 저들은 내가 밤새도록 열심과 최선을 다해 싸운 그 사람들이여 나의 동료란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너무나 많은 칼과 너무나 많은 창을 휘둘러서 지친 그들은요, 300명밖에 되지 않은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어디로 도망쳤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스레라에 있는 벳시다에 도망쳤고요, 여기서 안심하지 못하고요, 또 닷밭에 가까운 아벨 무홀라의 경계까지 도망을 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면 우리가 여기가 어딘지를 도무지 알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 제가요, 전쟁이 벌어진 이 위치에서 벳시다 그리고 아벨 무홀라까지의 거리를 계산을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만수동에서 대략 일산 정도까지의 거리를 13만 5천 명이나 되는 엄청난 군대가 허겁지겁 도망하였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승리도 거두지 못하고 스스로의 군대를 향해 칼을 휘두르며 도망가기에 급급했던 것이요,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던, 그토록 기드온이 두려워했던 미디안 군대의 실체였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함 앞에서는 세상의 어떤 거대한 세력도, 세상의 어떤 강대한 세력도 무너지고 패배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위대한 장군을 통해서 전쟁을 승리케 하지 않으셨습니다. 많은 군대를 통해서 전쟁을 승리케 하지 않으셨습니다. 굉장히 뛰어난 무기를 통해서 전쟁을 승리케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경험이 없는 지휘관을 통해, 그리고 300명이라는 작은 군대를 통해, 그리고 오직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이 전쟁에 승리를 거두게 하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세상의 기준에 따라 많은 사람들의 생각에 동조하여 내 주변에 처한 모든 일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있는 생각 무엇이죠? 내가 돈이 많아야지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내가 능력이 뛰어나야만 이 땅 가운데에서 승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군대가 많아야만 전쟁에 승리할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건강해야만 나의 삶 가운데 평안이 찾아올 거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무엇입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법칙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결정하신 대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삶 가운데에서 우리는 우리의 상식과 우리의 기준을 초월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돈이 없는 그 상태에서도 누구보다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고요,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이 공급하신 능력으로 이 땅 가운데서 큰 성공을 거둘 수가 있을 것이고요, 나에게 질병이 있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통해 마음의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300명을 통해 칼 한 번 휘두르지 않게 하시고, 300명을 통해 단 한 발자국도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게 하신 채 450배나 많은 13만 5천 명의 미디안 군대를 물리치신 그 기적의 하나님이요, 오늘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기적과 축복을 만들어 주실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온전히 신뢰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우리 개개인의 능력을 키우고 많은 돈을 모으고 세상에 좋아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 그러한 것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보다 위대하신, 문제보다 더욱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이러한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오직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살아갑시다. 나의 힘과 능력으로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로도, 세상의 방법으로도 우리는 좋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없지만 하나님과 동행함 가운데에서 우리는 참된 성공과 참된 축복과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거듭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장소, 하나님의 방법대로 나를 위해 예비된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